자, 이제 52강입니다. 하나인 믿음, 이 책 52번째 강독입니다. 보자, 이제 298쪽 거의 300쪽까지 했으니까 보면 얼마나 했나요? 반은 한 거니까요. 반 아주 못했네. 여기 636쪽까지니까 그래서 반 가까이 돼 갑니다. 많이 했습니다. 재밌습니다. 298쪽 아래 패러그래프입니다. 소제목 영과 신앙입니다. 왜 기독교가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 하는 그 근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히 성령이 영이 있으니까 영을 얘기하지 그런 생각이 많죠. 왜 영이 보입니까? 그거는 신학적 반성, 신학적 성찰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 영을 실질적으로 아는 거죠. 참, 우리는 그 성령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기독교를 주먹구구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과 신앙. 첫째 이유는 예수를 무엇으로든 간에 인식한다는 것과 그분을 믿는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인식하는 게 설명하면 알아듣는 거죠. 믿는 것은 능력을 실제 경험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분을 인류 역사에 위인들 중에 한 사람 이상으로 생각한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 안에, 그분의 인격, 생애, 죽음, 부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영원히 머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라고 바울은 말한다. 예수에 관해서 말하고 그를 인정하고 인류 역사에 공헌한 바를 얼마간 알아듣는 것 등은 사람의 정신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종교학자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거의 인정할 수 있죠. 그러나 신학 성서는 예수를 믿는 일이 인간의 정신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이 직접 주시는 것이다. 선물이면 은총이다. 그 믿음을 선물이면 은총이라고 본 겁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닌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영을 초기 기독교가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이유는 이 신앙이 예수께서 다만 계속 작용하신다고 말할 뿐이 아니라 현존하신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작용하는 거하고 현존하는 거하고 그거를 구분했군요. 예수는 살아계신 분이시며 세상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교회와 함께 계시며 교회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3절 신약 성서가 기억이라는 말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영에 관해서 말해야 하는 첫째이며 직접적인 이유는 사람이 자기나 모든 신자들에게 가까이 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자기 힘에 의함이 아니라는 데 있다.
자기의 힘이 아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현존은 우리의 정신생활을 초월하여 기억의 힘이 미치는 범위 밖에서 행사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가?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초월적으로 뭐가 막 주어져서 뭐 계시받았다 보통 얘기하듯이 뭐 성령 받았다 얘기하듯이 내가 예수에 대한 기억도 잘 모르는데 그냥 모든 걸 다 깨달아 버리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해다. 우리는 영이 신앙인들에게 예수께서 행하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그리고 예수께서 무슨 의미를 가지신 분인지를 기억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듣고 있지 않은가. 요한복음 14, 26절에 나온 겁니다. 실은 영의 활동도 우리 정신생활의 형태를 취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의 활동도 정신생활의 형태를 취한다. 즉 우리의 정신생활 형태 안에 육화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그것만큼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그리스도교 신앙이 영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곧 믿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남은 예수에 대한 기억으로만 보이면 그 이상의 다른 능력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고만한 정도로만 활동하니까요. 그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수준에서 나타나는 거니까요. 누가 만일 그리스도 신자들은 우선 모든 문제들을 기억의 통상적 가능성으로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영에 대한 신앙의 덕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다른 추가적 인식 원천에까지 소급하여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전적으로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에 따라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런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앞서고 뒤서고 순서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말 할 수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예수님의 운명과 십자가 달린 자의 죽음 하나님부터 유기당한 그런 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판단할 수 있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에 근거하여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는 추가적인 어떤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건 아니다. 내가 성령 받아서 저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안다. 성령을 통해서 신학적인 깨달음이 훨씬 더 좋아졌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인식의 원천 도달하는 이게 사이비 이단 교주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들은 직접 예수와 대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사도들이죠. 사제들이죠. 가르치는 사람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목사들, 교리 선포에서 성령의 특별한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가톨릭 교리도 이런 식으로 교파 내외를 막느라고 가톨릭 견해를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만 기도했더니 성령을 통해서 또 특별한 건 나는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한 거죠. 가톨릭에서도 그런 사람들 가끔 있는 거 봅니다. 신앙과 일치하는 예수에 대한 기억이 특수한 인식이면 틀림없지만 그것도 다른 기억과 같은 형태로 그 능력을 발휘한다. 예컨대 근원적인 복음에 대한 비판적 반성에서 근원적 복음 예수 믿고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하는 그런 비판적 반성에서 성서와 교회 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서 해석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또는
복음의 현실적 의무 추구에서 실질적인 교회의 선택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론적 실존적 모든 문제를 둘러싼 토론에서 앞 시간에도 얘기했나? 동성애자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할 것인가?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토론에서 예수의 요구에 맞는 교회의 지속적인 개혁을 꾀하는 데 있어서 예수의 영을 따르는 문제 등등에 있어서 그러하다. 이 모든 점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주님의 현존을 믿고 영의 활동을 믿는다. 즉 신자들의 공동체를 모든 분쟁과 때때로 닥치는 몰락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공동체 안에 보존해 주시는 영의 활동을 믿는다. 이런 모든 그 선택과 생각, 토의 이런 데서 영의 활동을 믿는 거죠. 이 확신은 이미 초대교회부터 명백하게 표현되었다. 예컨대 바울은 갈라디아서 끝에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하면서 평화와 사랑도 그 열매에 속하는 것으로 들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4절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견해를 배격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포교 지방에서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까지 교파적 분열이 일어날 정도로 싸웠다. 그렇죠.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고 할 때는 하고 또 싸울 땐 싸우는 거죠. 바울은 확실히 영의 선물의 사랑과 평화가 진지한 싸움을 한다고 해서 흐려지지 않으리라고 느꼈던 것이다. 진리를 위한 투쟁한다고 해서 영의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사도행전에도 이른바 사도 공유회라는 모임에서 교회 일치냐 아니면 분열이냐가 문제가 되어 형제들 사이에 큰 싸움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당연한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결론을 종합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뜻이며 우리의 결정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성령의 뜻에 따른 우리의 결정, 우리의 기억을 통하여 영이 활동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한 우리의 모든 인식, 기억 이런 것들을 무시할 정도로 그게 무시될 정도로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히 새로운 깨우침을 주는 것 그걸 영이라고 말하면 곤란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좀 긴장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통찰력이 있긴 있죠. 근데 그것도 다 그 전승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도 공통된 기억, 이게 분명할 때 그런 깊은 통찰이 가능하지 그런 거 없이 엉뚱하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잘 다루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잘 살피면서도 실제 우리 기독교인 삶에 연관된 문제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자가 쓴 건데도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거리낌 될 게 하나도 없죠. 이런 거 보면 가톨릭 신학자가 아니라 개신교 신학자가 썼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이 글만 보고서는 그 내용을 볼 때 그것만으로는 이게 가톨릭 신학자가 쓴 건지 개신교 신학자가 쓴 건지 모릅니다. 다음 소제목 현존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네요. 현존. 여기에
있는 현재 존재하는 그리스도. 영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자로 계시는 거잖아요. 여기 현존한다고 하는 거는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부활 경험의 원래 모습, 원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를 우리와 여기에 살아서 현존하신다. 그리스도가 여기에 살아서 현존하신다고 하는 경험이 부활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신자가 영의 작용과 단순한 기억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기억은 신학적인 거예요. 예수에 대한 가르침과 운명을 기억하는 거니까요. 기억의 외적 형태에도 지적할 만한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우선 다음과 같은 대답이 가능할 것이다. 토의나 논쟁에서 신학적인 거죠. 이것은 다요. 예수 자신과 임박한 구원의 메시지에 부합되는 점들이 중요하게 부각될수록 영의 작용은 밝아진다. 신학적인 것들이 더 확연하게 드러날수록 영의 작용은 밝아진다. 교회 내의 진리가 사랑에서 평화를 향한 지향에서 과업을 위한 자기 희생적인 헌신에서 더욱 많이 발견될수록 영의 표지는 더욱 믿을 만한 것이 된다. 그 두 가지가 그런 방식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거죠. 기억이 잘 실제 교회 생활에 나타나게 되면 영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기억을 더 평화와 사랑과 교회 일치 등등에서 선명하게 찾아내는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형제의 사랑과 평화는 충돌 없이 표면상의 조화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종교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거. 이미 위에서 언급한 조건이 전제된다. 이게 진리 참된 거 이런 거 따질 때 따져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지나가는 거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사실은 논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 박멸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정말 이제 지나치다 이렇게 볼 정도로 싸웠죠. 거기서 잘못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내에서 신앙, 교회 생활의 형태, 교회 내 개혁, 교회의 대외적 영향 등의 문제를 명예욕, 독선, 무욕, 개인적 허영심, 이기적 안일 등의 동기에서 토의한다면 교회 내 논쟁은 영의 작용 덕분에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위한 가차없는 싸움과는 구별되는 무엇인가가 좋은 면이 있다는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이기적으로 그러한 예수에 대한 기억이 사용되면 그럼 세상 일이나 교회 일이나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영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두 가지 특별한 면을 지적할 수 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은 중립적인 역사가들도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 교회에서의 독특한 현상이다. 다시 읽겠어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은 중립적인 역사가들도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 교회에서의 독특한 현상이다. 뭐 완전하게 알게 되었다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역사상의 다른 위인들에 관해서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판결이 나게 마련이다. 물론 때로는 역사상의 위인에 관한 확실한 판단을 뒤엎어 놓는 책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말해서 인류 역사상의 위인들에 관해서는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살펴보고 주변의 여건들을 정밀히 관찰해보면 마침내는 이러저러한 점이 그가 인류 역사에 기여한 바라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위인들, 성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판단이 된다는 거죠. 여기 좀 어려운 과정, 뭐가 필요하기, 작업이,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서는 전혀 다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판단, 기대, 예수의 생애를 본받아 자기의 삶의 방향을 잡는 일 등을 늘 원점에 도달와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잊을 수 없으며 때로는 이 점을 심각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얼추 예수를 따라갔다 해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 예수를 만나는 경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을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려고 한다거나, 똑똑한 인간을 만든다거나, 자기 수양을 잘 하게 만드는 인간을 만드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근데 가장 종교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처가 경험만 하더라도, 다시 부처로 돌아가지는 않죠. 그들을 깨닫게 되면. 오히려 부처를 죽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양을 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수양만 잘하면 불교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일정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이 점은 교회 역사상의 여러 시대의 관계에 있어서나 교회 내의 소단체나 각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예컨대 어떤 수도회가 자체 개혁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나라의 교회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할 때, 어떤 그리스도 신자가 신념을 가지고 어떤 일에 종사한 지 몇 년 만에 갑자기 개심하는 경우, 어떤 신학자가 단연간의 신학 연구 후에 저는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다. 지금까지 왔던 게 전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도 이건 완전히 처음부터 다 바꿔야 돼. 하는 것처럼요. 신앙은 바로 이런 점들을 영에게 돌린다. 아하. 신앙인은 아무리 단연간 열심히 연구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고 말할 수는 결코 없다.
신앙은 예수의 실제와 그 요구에 대해서 늘 다시 놀라워하고 여러모로 새 출발을 할 각오를 해야 된다.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새 출발. 각오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게 영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내가 목회에 연륜이 있다면, 그리고 목회에 업적을 쌓았으니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그런 태도를 취해야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걸 여기서 짚었습니다. 그게 영의 활동인 거죠. 참,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성령도 친근하게 느껴지죠? 그 전에는 성령 하면 뭔가 이상한 귀신처럼 그게 들어와야 되는 거로 느끼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영을 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몇 가지 얘기를 했죠. 지금 바로 여기 얘기한 대목은 새롭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쌓은 업적 이런 것들이 다 부정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게 영의 활동이다. 그럴 때 참된 신앙이다.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통상적 기업과 또 다른 차이점이 드러난다. 일반적인 기억과 다른 차이점이 드러난다. 세계 사상의 위인들은 비록 그들에 대한 기억이 많은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역시 과거의 인물들이다. 노자와 장자, 공자, 두루두루 대단했던 정치인들까지 포함하여 과거의 인물이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기억은 문자 그대로 미래를 향한 기억을 의미한다. 참 그러네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분으로 기억한다. 다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분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예수에게 계시했다. 그 뜻인데요. 그건 계시는 미래와 연관되는 겁니다.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이 대림절이 바로 인류의 미래를 예수의 강림인데 이 초림과 재림을 다 아우러서 얘기하는데 그 미래와 연관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는 또다시 이러한 특수성을 영에게로 돌리고 있다. 오늘 저도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쏙쏙 들어오네요. 자, 마지막 짧은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러기에 옛부터 신앙의 성사, 거룩한 일, 성례전이라고 칭하던 세례 역시 영을 임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이요. 영의 활동에 관한 신약 성서적 증언의 결정타와 같은 것이다. 요한복음 3장 5절 볼까요? 예. 여기 3장 5절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세례 역시 영을 임하시게 한다고 한 것은 영의 활동에 관한 신약 성서적 증언의 결정타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례는 예수의 임하심을 믿으면서 예수의 임하심,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와 같이 산다는 게 세례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임하심을 믿으면서 주의 성찬을 지낼 때마다 기억하는 세례의 성찬과 세례는 직접 연관됩니다. 기억하는 공동체 안에 사람을 가입시키기 때문이다. 번역이라서 그런지 조금 애매하네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나왔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9절입니다. 가입시킨다고 하는 게 참 애매한 번역이네요. 그 패러그래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기에 이에부터 신앙의 성사인 성리전이라고 칭하던 세례 역시 영을 임하시게 한다고 한 것은 영의 활동에 관한 신학 선서적 증언의 결정도와 같은 것이다. 이건 뭐 이해가 됩니다. 예수와 하나 되는 거니까 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희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는 예수의 임하심을 믿으면서 주의 성찬을 지낼 때마다 기억하는 공동체 안에 사람을 사람을 가입시킨다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세례가 그 의식이니까요. 공동체 안에. 공동체는 이제 예수에 대한 기억을 함께 나눈 사람들 아닙니까? 영의 활동인 거죠.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세례니까. 그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